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앞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 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는 말씀과 함께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을 말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 그들은 3년가량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해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 그렇게 더욱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조금은 추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갔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년을 넘는 그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며 살아온 자들,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요동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은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함께 식사하던 중이었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요한이 이를 물어봅니다. 유대 문화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장면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한쪽에 기대어서 팔을 괴고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잘 기억하는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은 그 당시를 상상해서 그린 것이지 실제 모습을 반영했다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3절처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말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가지고 누워있다고 하는 좀 이상한 장면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당시는 그것이 식사하는 자세였고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식사 자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물어봤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는 겁니다. 누가 배신할지 한번 너가 예수님한테 물어봐봐. 그러자 요한이 묻습니다. 누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은 삼가셨습니다. 대신 이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빵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밝혀진 것이죠. 다름 아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앞서 계속 나왔던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먹은 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제 선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이전부터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삶이 지금에 와서 악을 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그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또 가장 큰 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알았겠죠. 사실 빵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도 그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자 그는 밤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밤에 나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낮과 밤을 대조하는 가르침을 주셨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자연적인 낮과 밤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를 낮이라고 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밤도 그런 초월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이제는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룟 유다는 빛이 있는 낮에서 어둠의 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가 힘든 점은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빵을 먹이셨다면 그 사람이 배신할 것을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여전히 조금은 혼란스러워했고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까? 먼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빵을 적셔주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행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가룟 유다에만 향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라 하신 것이 대놓고 자신을 팔아라 하는 의미로 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보고 있는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설마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지. 또 6월절 밤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전통이 있었고 그래서 밤에도 성전 문을 열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 유대 고대사의 기록을 보면 이를 위한 일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은 참 이해하기 힘든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빛을 뒤로하고 어둠을 향해 나간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밤을 찾아간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모를까? 우리는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나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일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하면서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사소하고 우리에게서 먼 일로 바라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계기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잘 보면 예수님을 뒤로하고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연약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지 믿음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잘 생각하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사탄의 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탄도 일합니다. 그들도 사람의 마음을 꿰어내려고 애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더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발버둥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믿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도 이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악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고 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도 힘듭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분별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늦기 전에 그 방향을 잡고 또 그 삶을 유지하고 지키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 매 순간 매일의 삶에 내 믿음의 방향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을 뒤로하고 밤을 향해 나아가는 가룟 유다를 봅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 점점 스며든 악으로 인해 밤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 남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악한 영의 공격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